구약 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경고하는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을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라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성패병가 상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항상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전쟁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크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 패배하였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패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싸움에 임하는 자세와 성패 후에 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그런 교훈입니다. 실패하였으면 내가 왜 실패하였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할 때에 다시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두 번의 실수나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패병가 상사라. 따라하세요. 성패병가 상사라.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선왕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의 왕위를 견고케 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그 나라를 강성케 하셨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만 경외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중대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연혼 관계를 맺고 나아가서 군사 동맹까지 맺어서 아람 왕의 요청으로 아합 왕의 요청으로 아람 군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 것임을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셔서 구사일생으로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맞이하면서 왕이 왜 전쟁에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말씀해 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본문 19장 2절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말씀 다같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애초부터 왕이 악한 아합 왕과 합친을 맺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간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아람 왕의 손에 붙여서서 전쟁에 패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그 실패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왕이 살아난 것은 왕이 이전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충고의 말씀입니다. 선견자 예후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뿐 아니라 온 유다로 하여금 일체 계획을 당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여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아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인간의 두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전쟁,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따른 자들과 함께 화친을 맺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우상들을 숭배한 그 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전쟁에 패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전에 섬기던 그 모든 바알과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제는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왕이 직접 나서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르르며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뜻을 거스리고 세상의 악을 따라갈 때 그 결과는 패망이요 죽음이라는 사실.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에요,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와서 취임 연설을 하고 마지막은 목사님의 축도로 취임식을 마칩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러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칩니다. 이 취임식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공개적으로 방송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보아도 미국이나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따라서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겠다는 의지가 그 취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하며 뭐 때문에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까? 선설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과연 성경에 선선을 하고 세워진 이 대통령들이 성경의 법도에 따라서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나와서 I'm a Christian,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가 없지만 현재 이 오바마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의 집권 2기 동안 이 미국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져 가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고 역행하는 정책이나 법을 세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바마가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원 네이션 원 피플.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인종이나 종교나 빈부나 성별이나 성격, 성적 취향까지도 차별이 없는 다 하나의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정치 신념이에요. 이 미국을 원 네이션 원 피플,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저촉이 되어도 다 수용하고 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낙태도 동생애도 다 수용하고 품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켜오던 성경적인 관습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도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243년 역사상에 최고의 악법이 무엇인가는 혐오 범죄 예방법이라는 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ate Crime Prevention Act. 이 법이 2009년도 10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서 지금 발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의 내용이 뭔가 하면 결혼관, 종교관, 도덕관으로 인해서 차별되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로 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둘째는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셋째는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전에 혐오받고 지옥에 갈 죄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죄라고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밖에 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면 종교 차별로 고소를 당합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나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쳐도 슈를 당합니다. 잡혀가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세운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이 과연 어디로 흘러갑니까? 오늘 이 현실을 지켜보는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지금 통탄을 하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망이에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서 미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국의 살 길은 경제를 살리고 원네이션 원피플 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예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들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마지막은 패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행한 것을 보세요. 나라의 위정자들이 각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행한 모든 악행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만을 섬기자고 백성들을 깨우치며 이 나라를 성경의 토대에 바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정자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사밧이 행한 것은 온 나라의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하나님을 주도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재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 6절 한번 7절 보실까요? 6절 7절 말씀 다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6절 7절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나라에 법이 있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습니다. 근데 법치 국가에서 왜 부정부패가 맞는 한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 말이 나옵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자는 무죄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불법에 성행합니다. 이제는 법대로 정직하게 살면 출세할 수 없는 불의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지도자나 위정자들이 법을 어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탈선을 합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하는 데서부터 나라가 부패하게 된다. 위에서부터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정부패와 불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더 엄한 법을 제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법을 어깁니까? 경찰이나 법관들을 더 많이 세워서 범법자들을 엄하게 다룬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재판관들을 세우고 재판관들에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으시면 돼요. 조기 한번 시작.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보세요. 여러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모든 제사장들을 하여금 백성들 모든 송사를 맡아서 주관하게 하고 그들에게 행한 말이 뭔가 너희는 성실과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힘쓴 것은 법을 다시 제정한 것이 아니에요. 재판관을 더 많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재판관을 세우되 그들로 하여금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지 않는 재판관이 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여호와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그 여호와는 치우침도 없으시고 누구 편에 강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도 아니시고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겠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하고 어떤 송사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법대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재판관의 임무는 단순히 유무죄를 가려내고 형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송사이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누구에게?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서 너희에게 진노하시니 임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은요, 우리나라가 이례적으로 장로 대통령이 2분이나 나왔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넘는데 과반수가 다 믿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뿐 아니죠. 장관들, 판사들, 검사들, 법을 집행하는 그 모든 그런 공직자들 보면 거의 다 믿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럼 여러분, 장로 대통령이 2분이나 나라를 가서 국회의원이나 모든 위정자들이나 공직자들이 과반수의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부패가 건절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해요. 요즘 아이들이 물으면요, 정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출세할 수 없다 그렇게 믿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증거해 줍니까? 이들의 신앙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다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든지 두 가지. 만약에 나라의 위정자들이나 공직자들이 정말 이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경험해 주신 말씀대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대로 나라를 치리하고 국정을 운영한다면 뇌물이나 부정부패는 건절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정의롭고 공의가 흐르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주기를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신 여러분들 집중해 축원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법을 집행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공의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하신 여러분들 집중해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전쟁의 위기 중에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하여 다시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쳐들어왔을 때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루와에서 그 위기 중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장 3절 보세요. 자, 20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전쟁에 나가실 거예요. 이전 같으시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변의 강도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힘으로 싸워 부르고 하였을 거예요. 불신앙이. 근데 한번 실패를, 전쟁의 패배를 경험한 뒤에 이 여호사밧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냐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큰 무리를 우리가 대항할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사밧 왕뿐 아니라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문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복병을 부어서 유다를 치러온 모압과 암몬 자손을 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고 유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한 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쟁에 패했는가?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요 앞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쟁에 패한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때 여호수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와 온 유다 백성들이 잃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에게는 여호와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의지하여 나갔을 때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패가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 어떤 위기를 만났는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환난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전에 구태에 의한 삶의 방식대로 살고 위기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오늘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도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십니다. 저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